네, 오늘도 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상 11장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의 타락은 그 이전부터 이미 되어진 것이 이제 드러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형통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파수꾼에 깨어있는 그 경성함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지혜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범죄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접적인 이 솔로몬의 이 타락의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일찍이 백성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는가?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시작은 애굽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첩으로 또는 후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을까?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아마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조약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략 결혼의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각에는 그것이 최선의 정책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끊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많이 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물꼬가 트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래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도합 1000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었을까?
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악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예루살렘의 그 앞산에 산당까지 짓게 됩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또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근데 그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나오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 이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빠지게 하고, 늪과 같이 빠지게 하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중독에 빠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보통 중독에 걸린, 어딕트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마음을 그 사람들은 갖게 되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중독은 딱 그걸 멈추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갉아먹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의지를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늪처럼 빠져들게 만듭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선한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늘 말씀 앞에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솔로몬과 같은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중독성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질수록 돌아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그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막 마음이 떨리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떨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나중엔 편안합니다. 오히려 더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마음에 찔림은 생기겠지만 그것에 인해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 바로 죄된 습관들이 우리 하는 가운데 반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여인을 금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금하신 그것을 솔로몬이 처음 범죄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지금 말년에 보여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이미 예고되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아직은 괜찮지 않나? 내가 지금 죄를 가끔은 짓지. 근데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사람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그 안으로 깊숙하게 끌고 가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쉽게 돌려지지 않음을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졌는데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대로 있고 산당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야. 성전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 나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산당에 가서 이방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섬겨. 그 마음이 그렇게 혼합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야.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을 뭐라고 여기시는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산당도 있고 성전도 있는 것, 그것은 나를 떠난 것이야. 세상과 나를 합하여 섬기는 것, 나를 떠난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교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그만큼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혼합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오히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서는 더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요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솔로몬이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둔한 자가 되어진 역사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 그 듣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듣는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는 자, 이것이 참된 지혜요, 이것이 참된 평강인 것이지, 우리 상식과 이성을 통한 그런 지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듣기를 힘쓰고 늘 겸비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며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이 솔로몬이 다른 점이 하나가, 명백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솔로몬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가 없습니다. 고난의 영성을 키울 만한 그런 기회를 어찌 보면 갖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갈렙은 그가 40살 때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서 그 땅을 보았고, 그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년까지도 여전히 청년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지고 빚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놓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죄된 자리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광야의 시간이 없어요. 그에게는 고난의 영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오히려 무너지고, 가장 번성할 때 죄된 것에 하나씩 하나씩 물들어갔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 삶의 요즘의 시기, 특별히 우리는 광야의 시기를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이 광야의 시간들,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더 깨우치게 하는 시간이요, 내가 더 겸비해지는 시간이요, 내 안에 우상이 찍혀 나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인 것이고, 내 안에 헛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버려지는 장소도 또한 광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뵙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변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과 평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기는 형통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더욱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욱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늘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